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기쁜 일도 참 많지요. 기쁜 일도 참 많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역경들이 정말 높은 산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신 듯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30여 년 신앙 인생 여정 속에 정말 잊지 못할 3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원치 않은 질병으로 저의 영혼과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담은 말씀이어서 제가 제목을 다시 찾은 행복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입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시입니다. 결혼식이나 금혼식, 또 새로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는 시로도 적합하고 또 잘 어울립니다. 심지어 서양에서는 장례식에서도 어색하지 않아 인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 공간을 막론하고 인생의 모든 단계에 전천후로 애송되고 있는 시입니다. 저도 많이 암송했었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구절들도 있었는데요. 이 시가 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녹아든 것은 제가 8월 초 위암일기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시편 23편은 광야라는 지리적 배경과 유목민들의 목축 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하며 노래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목동으로 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23편의 시에 선제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 신분에서 왕에 오른 모델이면서 사자와 곰, 골리앗과의 싸움,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방의 세력들, 심지어 압살롬의 반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대와 싸워야 할 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위기의 순간은 역시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즉 구테타를 일으킨 사건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압살롬의 그 진압 군대를 피해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야 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을까요? 이렇게 생생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다윗의 시편은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원수가 생명을 위협하는 살얼음판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은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광야 같은 세상에 험난한 인생사에
그저 아무런 별다른 경험 없이 곱게 자란 그런 사람들의 추상적인 고백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어려운 삶의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한 성숙한 인격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만족이 없고 결핍이 많은 곳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돈이나 명예, 쾌락 등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다 주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큰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목마름과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 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머리 그러면 냉철한 이성이나 지식을 말하고요, 가슴 그러면 느낌이나 감정을 생각해서 가슴으로 느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 즉 성경적 지식은 반드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머리는 그냥 유입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가슴은 그 유입된 정보에 대해 각자가 반응하는 신앙적 태도를 말합니다.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 4절, 6절의 말씀을 통해 양들의 하루 일과로 보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먼저 마실 물과 먹을 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풀밭으로 몰고 갑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로 둥그렇게 우물처럼 막아놓고 물을 먹인다고 합니다. 양들은 또 소심해서 마음이 불편하면 먹지도 않고 눕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양의 모습은 아주 잘 먹고 편안하게 그리고 만족하며 잘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서 점심때 모습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침에는 풀들이 이슬을 머금고 푸른 빛을 띄어서 들판이 푸르스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가 뜨거운 한낮 점심때가 되면 풀이 바짝 마릅니다. 먼지만 자욱해서 푸석푸석한 그야말로 척박한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멀리 떠납니다.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험하고 깊은 골짜기로 양들을 몰고 갑니다. 산비탈을 올라가면 계곡을 만나고 험한 길을 가게 되는데 이때 약한 양들은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러면 목자는 막대기로 끌어올리고, 또 맹수의 공격을 받아 위험하게 되면 지팡이로 맹수로부터 보호하며 양떼들을 몰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곳에서 최상의 꼴을 먹입니다. 이렇게 최상의 꼴을 먹은 양들은 최상급으로 건강이 튼튼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양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만 따라갑니다. 양들은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좋은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목자와 가장 밀착되는 장소로
목자와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육이 튼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 그늘 안에 그야말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처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요. 헤쳐나가야 할 파도도 많고요. 때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고난은 나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눈물의 골짜기나 지독하게 험난했던 시간만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의아밀게 진단을 받고 나서 저의 신앙 근본이 흔들릴 것만 같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고 이제는 제가 좀 더 건강한 몸이 된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었는데 저에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또 일이 생기다니요. 저는 자존감이 너무너무 무너지고 한편 또 부끄럽고 제 안에 세워진 십자가가 녹슨 십자가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이 낙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둠이 순간순간 몰려왔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실족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제 몸의 상태를 생각하니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그래도 다 지나간 옛 기억처럼 저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먹지도 못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며 그냥 상심에 쌓여 있을 때 희미하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니까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또 찬양도 불러보았습니다. 가사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방에 가도 화장실에 가도 그냥 몇 날 며칠을 이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감싸는 따뜻한 그 성령님 그런 따뜻함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뒤로 저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대명사하면 우리는 욥기를 많이 떠올립니다. 저도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던 욥에게 사단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납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욥과 다윗을 통해 저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과의 교통 속에 새 힘을 얻고 다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금요 성령 기도회 때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 다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고 큰 힘을 얻게 되면서 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 채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수술 결과를 주셔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이렇게 다시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건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의 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욥과 다윗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지신 참혹한 십자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눈물나게 만들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깊이 묵상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통해 저녁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쉼을 찾아 우리로 돌아옵니다. 목자는 안전한 곳에서 양들을 점검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이름을 불러주고, 배고픈 양은 먹이고, 다친 양은 없는지 살피고, 상처난 양은 약을 발라 치료해주고, 편안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로 들여보냅니다. 이제 밤의 휴식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24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다 이루어지셨나요?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인생의 저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양이지만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이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